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절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절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입니다. 엊그제와 어제 우리가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7장에는 금식에 대한 질문이 등장을 하고 또 7장과 8장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실한 금식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민족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리고 또 괴롭히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깊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존재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주변에 원수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심지어 흥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강해지고 부자가 되었다. 더군다나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도 어렵지만 원수가 잘 되는 걸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 가운데는 참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 이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을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참된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우러러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두로와 시돈이었죠. 늘 풍요가 있는 도시들이었고, 그리고 아스글론, 가삭, 그리고 아스돗,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유하게 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의 패권이 넘어가는데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또 페르시아의 패권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패권이 헬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패권을 잡으면서 여기 오늘 수록된 모든 나라들이 패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주변국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나쁜 민족,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도 잘 될 수 있는가? 기왕이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포로 생활로 70년을 갔다 왔는데, 이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갔다 오는 그간에 이들은 번창하고 있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은 더딘 것 같은데, 근데 또 인생도 순탄치 않은데 저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서 모든 이방 민족의 심판이 함께 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우러러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다음번 두 번째 뜻에는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변하는 가치관이 이제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풍요로는, 또 순탄함으로는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풍요가 아니고, 우리는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흘러서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이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가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얼마나 이분에게 더 큰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어떤 성도는 사업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재정이 점점 벌어지고 풍요해지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신앙이 뒷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풍요에 푹 빠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풍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풍요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풍요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풍요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고 자기가 기르는 사병만 해도 그렇게 몇백 명씩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동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같은 사람이죠. 부자죠. 근데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재벌이라고 평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복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쩌면 풍요가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고난을 겪고 고초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정말 그 패권들이 옮겨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영적인 당신이 택한 민족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잡족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잡족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 이것은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점령치 못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말썽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쳐져서 말 그대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바로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뒤섞였다는 거죠. 순수 혈통이 아니라 잡족으로 섞여 들어온 중간에 온 민족들. 자, 근데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잡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에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순혈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족보 없는 잡족으로 그들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잡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보면 조선 사람인데 친일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친일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보니까 친일파도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들이 측근으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처럼 친일을 하고 싶어서 일본 사람처럼 흉내내고 일본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한국말 절대 안 쓰고 일본말만 쓰면서 자신이 일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수 일본인 혈통에게 밀리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서 일본인들에게 밀리는 잡족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가 아무리 일본 사람처럼 되고 싶어도 너는 출신 자체가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 잡족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제안도 하고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불평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수 혈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잡족들은 어땠을까요? 섞여 들어왔던 사람들은 물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들은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의견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같이 따라 나온 것만도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내가 구원이 합당합니까? 그저 이 대열에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대열에 끼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거나 가끔은 내가 직분이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당연한 것이다. 예배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뭐가 특별할 게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의 대열에 끼를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자격을 운운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누구겠습니까? 자격 없는 잡족과 같은 사람들. 지금 순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없었던 세례기도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개도 들 수 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창기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잡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당연하게 이 대열에 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고 은혜도 당연한 것 아니었고 오늘 내가 예물 드릴 수 있음도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절대 당연한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그간의 왕들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이제는 로마에도 나오겠지만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황제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은 위풍당당한 왕들이었습니다.
9절에는 나귀 새끼라고 말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가진 정말 장엄하고도 큰 황제 왕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큰 왕들은 정말 좋은 말을 타고 정말 좋은 행렬을 가지고 병거들을 몰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전쟁하는 활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시고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평화로서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왕관의 보석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신실하게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숱한 연단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석같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 중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목자같이 양들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무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평화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제와 서원원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